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믿으며 선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손뼉 치며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화평왕.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번 더 4절 고백할까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오늘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손 들고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캠퍼스 선교 및 관계 전도를 통해 동경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장애인주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하나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캠퍼스 선교 및 관계 전도를 통하여 동경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주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광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고요. 몸 상태는 별로였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며 살고 있지만 당신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매번 기도는 당신께 구하는 기도가 전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께 감사의 기도보다는 무엇을 더 채워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런 기도문만이 넘쳐났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한 눈빛으로 더욱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 굳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오히려 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히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변화시켰습니다.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고 모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전염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 또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갈망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더 많은 자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5월 16일부터 진행되는 회복 부흥회를 비롯한 다양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아직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일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신 목사님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욱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이나 산책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여정이요 위대한 순종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도착한 곳은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세겜에 이르게 되었는데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지역일까요? 그곳은 하란에서 6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좁은 길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상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상수리 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크고 그늘이 많아서 그 밑에 장소가 아주 넓은 장소로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회집 장소 혹은 종교의 제단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모래라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모래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소가 신탁의 장소 혹은 우상 숭배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의 뜻을 가르치는 장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셨던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할 그 땅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했던 세겜을 떠나서 48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상당 기간 정착하고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다르게 8절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8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이방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 원주민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가 지금 우리를,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간편하며 자극적이고 감미로운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풍요로움, 우상 숭배와 편리함, 성공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 이런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게 하찮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문화를 더욱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만연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저명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 1장을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기능 장애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가? 이 책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신앙이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이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말씀 따르고 가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한 말씀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혀 적합하지 않다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맙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듭니다.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이 주어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초단위로 변화하고 이미 새로운 가치와 상황은 신앙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이 본래적으로 제시하는 가치가 구시대적이거나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변형이 실현되는 지금 이 가나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2000년 전 창시된 신앙이 어떤 적합성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듣기는 하지만, 읽기는 하지만,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 신앙을 우리의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 교회 다녀왔잖아. 이런 상황, 즉 가나안 땅에 수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말씀은 저만치 두고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실과 믿음을 이원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나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에 가서의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부적합하다고 우리는 이미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도,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 현장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가 지배하는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원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상당 기간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즉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도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곳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곳,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현실의 장소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쾌락이 난무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땅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에 아브라함의 현재 감정과 신앙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 아브라함, 할락, 나사, 네겝. 여기에 색깔을 칠해진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우리말로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 한 문장에 나사, 나사, 처음과 끝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말뚝을 빼고 또 장막의 말뚝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할라크, 걸어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막의 말뚝을 뽑고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또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의 말뚝을 뽑고 또 걸어가고, 이것이 점점 옮겨갔더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장막의 말뚝을 계속 뽑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나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세겜까지 무려 63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48km를 걸어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장막을 뽑고 다시 내려가고, 또 장막을 치고 또 다시 장막을 뽑고 또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바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란을 떠나 630km를 지금처럼 교통수단도 없는데 힘겹게 걸어서 일행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가라 하셔서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난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주 넓고 풍요로운 땅이 딱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주 큰 저택과 탁 트인 정원과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 혹은 10억을 호가하는 서울의 아파트 정도의 아름다운 땅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소를 이끌고 왔는데 편히 짐을 풀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원주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지금 이 도심에서 살다가 여러분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도 그 시골에서 텃세를 부린다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에 원주민들의 텃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정착해야 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갈시받고 도움받지 못하고 계속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장막을 쳤다가 뽑고 장막 말뚝을 또 뽑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주하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과 그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심적으로 아주 무너진 상태, 육체적으로 실신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 어느 한 곳 정착할 수 없는 불안하고 아주 걱정스러운 심리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창세기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말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네게브입니다. 이 네게브는 마른 땅이라는 뜻으로 실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는 사막의 지역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남방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서남북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네게브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바로 이곳이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네게브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적어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 가축이 먹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땅, 바로 그곳이 네게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네게브가 절망적인 장소요,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남방, 이 네게브라는 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의 장소, 그 장소가 남방, 바로 네게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장막 치고 정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예수 믿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번영과 복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냐며, 왜 시간을 낭비하며 교회에 가냐며, 왜 물질을 낭비하며 교회를 가냐며 우리를 미워하고 친절히 대해주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가나안의 사막지역 이 네게브처럼 메마르고 비참합니다. 장막을 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은데 장막 말뚝을 뽑고 또다시 이주하고 또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뽑고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심리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제 예배드릴 힘조차,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치일 대로 치여서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게브라는 사막을 떠나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 비옥하고 풍부한 환경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 신뢰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약속은 헌식장처럼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이 애굽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레가 너무 예뻐서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당신 옆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지레 겁을 먹어서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상실한 그 상태는 걱정과 근심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한순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걱정과 근심, 한숨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이었다면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능 장애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에 적합하지 않아.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주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 부적합해.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의 문제는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신앙의 기능 장애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나는 동일한 나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나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기능 장애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신앙의 기능 장애가 일어났는지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삶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무려 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 즉 코로나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신앙의 변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그 편리함과 간편함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변형시켜 괜찮다, 예배 드렸다 하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점점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가서는 거짓과 불의의 삶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 영적 네겝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떠나 점점 네겝으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초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왜곡하거나 변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내가 예배 드렸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 쌓고 예배 드렸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삽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을 사는 내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내가 예배드린 것,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드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에서도 세겜이나 베델과 아이 사이나 네겝이나 애굽이나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되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적합하고 나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텃세와 미움으로 가나안의 이 세상의 그 어려움으로 점점 네겝으로 밀려난다 해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이원하여 살아간다면 어느 곳 어디 곳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에 가서든지 일원화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려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가 걸어가신 삶을 뒤따라 가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어떤 타협과 그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굽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기능 장애에서 벗어나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우리 인생의 네겝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지키며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란에서 세겜까지 무려 630km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여 세겜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그가 정착할 아름다운 집과 정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뽑고 다시 치고 뽑기를 반복하며 결국 네겝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무너져버린 그의 신앙 상태를 네겝이라는 한 단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부적합했고 구시대적이며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신앙을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합리화한 신앙의 기능장애에 빠졌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신앙의 기능장애에 빠져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현실의 삶에 부적합한 듯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나를 이원화한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원화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혹여 인생의 네겝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헌혈 캠페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회복 부흥회가 5월 16일에서 18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생의 내계부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